6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반 친구가 학교 뒤편에서 칼로, 작은 면도칼로 팔에 상처를 내는 위급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의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그 남학생의 면도칼을 빼앗아 자기가 쥐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학생이 이 일로 칭찬받기는커녕 10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소지가 금지된 면도칼을 잠시 동안이라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증언 때문입니다. 그 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선생님,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공경에 빠진 것이죠. 나중에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분은 취소되었고 그 여학생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공경에, 또 이걸 함정이라고 하죠. 여기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다 오히려 욕을 먹거나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던 일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치 이 여학생과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귀중한 일을 하셨지만 공경에 빠졌던 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행동, 공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번 더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당시에는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에 그러므로 손을 사용하면 안 되고 노동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51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날이에요. 그 율법이 지키는 것이 정당하죠. 자, 안식일 논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셨던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율법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힐난한 내용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쉬운 일을 하면 주일 논쟁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쉬운 이해를 듣습니다. 자, 다시 이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 당시에 어겼으면 율법이 얘기하는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알고서도 함정에, 곤란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이 곤란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예수님이 곤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9절 10절에 보니 한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는데요. 누가는요, 정확히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을 오른손이 마른 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니까 의사였기 때문에요. 정확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손은 존재하나 그래서 근육 위축증, 근육이 마르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런 질환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문제가 있으니까 손이 굉장히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개비처럼 아주 가늘게,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인 것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병든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뻔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들을 눈치챘어요. 먼저 기선제압을 합니다. 예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율법에서 얘기할 때 노동하는 날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려면 뭐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손대잖아요. 그 예수님이 분명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손을 사용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공경에 빠질 만한 상황이에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고약해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아니라.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고쳐야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공경에 빠질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11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소유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끌어내요? 무엇을 사용해서? 손을 들어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건데요. 이상 사람들 걸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소유의 양, 이건 내 재산이거든요. 내 재산을 보호하며 양을 구출해 나가는 당신들. 그런데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의 논쟁이에요. 기준이에요. 율법도 맞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준을 얘기하실 때 설득할 때요, 희밋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사람의 행동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설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뿌리 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요, 동물에 대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개 땡땡이라고 하는 욕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왜냐하면 독사는 태어날 때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배양부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무엇이 귀하다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더 위에는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또는 재물을 위해서 어떤 위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있지만 생명만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세상에 몇 개요? 단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 생명은 인간이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역설적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양도 잘 구하던데 손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행동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득됐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참 설득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주로 어떤 기술을 씁니까?
특별히 나와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대부분의 설득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로 지금 작정을 했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사실 마음에 말다툼, 말싸움이에요. 신체 물리적 위에는 가지 않지만 말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오래전에 저의 이야기인데요. 송파구의 한 교회 앞에서 제가 아내를 기다리는데 교회 앞에서 그때 제가 오래된 프라이드인데 타고 기다렸습니다.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쓰더니요. 후진을 하더니 제 차를 꽁 하고 붙이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이 내리시더니 갑자기 부락부락 하더니 이럴 거래요. 왜 차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고 나겠냐고 하고 저를 혼나는 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혼나고 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여러 번 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알아서 제가 이분하고는 대화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 있으세요 하고 제가 112에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눈치를 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목소리가 확 죽였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지 말고 말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화가 났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일단 경찰이 와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경찰이 왔어요. 여러분 후진하면 무조건 잘못이에요. 예, 거기다 범칙금 그 당시 6만 원 내고요. 벌점 10점이에요. 여러분 후진해서 접촉사고 나면 빨리 머리 숙이시고 빨리 현금으로 해결하세요. 제가 거기서 또 배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죠. 내가 잘못이 있으면 그분이 이렇게 조정해 주시겠죠. 그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괘씸했던지. 그날 밤 7시에 있는데요. 그때 송파 경찰서 가서 새벽 2시까지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제 합의해 보자고. 왜냐하면 빨리 합의를 해야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풀려나거든요. 내가 그랬죠. 당신 지금 갖고 있는 모두 수중에 있는 돈은 다 갖고 오라고. 그런데 자기가 현금이 없대요. 차 안에 있는 동 좀 갖고 오라 했더니 3만 얼마나 동전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딱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 500원짜리 하나 갖고 딱 돌려줬어야 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겁박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대로 돌려받을 겁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왔죠.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윽박지른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설득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소통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돼요. 저는 설득하려고 할 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도 배웠는데 이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인가, 굳이 옳은 일이 아닌데 껴들을 필요성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3번째 정중하게 할 것인가. 정중함이 없으면 비록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맞을지라도 설득이 안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수용돼요. 실제로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제가 아시는 분인데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깜빡이를 못 켜고 들어갔더니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앞에 계신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옆에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시죠. 탁 내려갖고 나오는데요. 뒤에 오신 분도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니까 싸우자고 하는 줄 알고요. 탁 내리자마자 이 집사님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저기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행동이 탁 죽거든요. 제가 너무 실수했습니다. 제가 인사드리려고요. 용서하려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조심합시다 하고 휙 가셨대요. 지금 멱살 잡으려고 뒤에 싸움 내렸는데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결국 태도는 그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 자세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말하는 태도가요, 영 거칠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이외에 감정적인 반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와 사람 생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답을 못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앞에 논리적인 설득이 이겨요. 감정적인 반응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둘 다 져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빨리 전전두엽, 이게 이성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잖아요. 전전두엽이 하나님의 빨리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셔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것을 보고요, 사전에 지금 손 마른 자, 즉 장애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정말 악당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불구자가 된 장애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함정에 놓고 이것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했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준을 잘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므로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본보기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지키십시오. 당황하지 마시고, 수화기를 들어서 빨리 112 신고하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망가지지 않을 기준인 게 맞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불과 같은 관계가 깨지는 경우 많잖아요. 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논중에 함정에 예수님이 굴하지 않고요,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즉 손 마른 자의 오른손 근 위축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고쳐졌더라 해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작전 실패. 여기서 여러분 13절 한 절은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이 마땅히 해결해야 될 한 사람과의 그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처럼 보이는데요, 이 논쟁 자체를 하지 말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손 마른 자예요. 잘 보십시오. 손 마른 자는 이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손을 못 움직이는데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이게 좀 논리성이 안 맞아요. 손을 못 쓰는데, 못 걷는데 걸어오라고, 나한테 걸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못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보지 못하는데 나를 뚜렷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손을 잡고 들어서 고쳐주시면 괜찮은데요, 손을 들으라고 하세요. 나에게 손을 들으라. 그가 내밀매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하셨는지 본문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손 마른 자는 두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율법의 창조자예요. 율법의 주인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님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인간 예수로 봤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려서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손마른 자, 이 당시에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소외됐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보고 손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려고 했겠죠.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인데 내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상황은 뭐지? 왜 내 손을 안 잡아주고 내밀려고 하지? 그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거야. 아, 그래요? 하고 해보려고 하겠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오늘 이 손마른 자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치유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안 돼요, 상황이. 불가능해요.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하는 거예요. 홍해가 안 갈라졌어요. 근데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져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근데 발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져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럼 천국 간대요.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지만 손마른 자, 가장 위축되고 소외됐던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재 창조주로 믿은 것이에요. 근육 위축증이 치유된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갖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극적으로 숨어있는 예수님의 창조자이신,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님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주인인 것이에요. 오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으로 이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스스로 무엇을 보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상황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던 그 6학년짜리 여학생이 친구의 그 면도칼을, 자신을 스스로 위하려는 그 순간에 면도칼을 잡고 내가 이것을 하면 10일짜리 정확히 찬다고 하는 공경에 처할 줄 알면서도 나는 다시 한 번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똑같이 할 거예요 라고 담대히 얘기했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려 할 때 설마 그 친절이 누군가의 베풀므로 인해 내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예견될지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의무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말이, 생각해 볼 말이 그 정의예요. 정의란 말. 정의란 말이 justice란 말도 쓰고 righteousness란 말도 씁니다. 여러분, 정의란 말은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에 정의이시고 안 지키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법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 누구세요?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저 이 학교 앞에서 본의 아니게 신호를 어기고 갔더니 경찰이, 마침 뒤따라오던 경찰이 저한테 차를 세우라 그래서 경찰차가 바로 뒤에 있는데 용감하게 신호를 어기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얘기해서 제가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급하다고 상황 설명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이렇게 순전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원래 범칙금 6만 원인데 깎아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10,000원짜리로 깎아줬잖아요. 남의 집 그냥 들어간 무단 침입,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 안 돼요. 그분이 깎아줬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원칙을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깎아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고맙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원칙대로 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5만 원짜리 쓰면 근데 그거 깎아주니까 좋다고 하고 와서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정의의 기준을 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정의와 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700년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청교도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합주회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많이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미국 대륙을, 유럽 대륙을, 영국을 이분이 정말 불같은 메시지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선진들의 메시지를 받고 헌신대 갖고 오셨던 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처음 오셨던 분들이에요. 제물포항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아펜젤러 언더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분의 메시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첫 번째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영혼에 기도하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자면 그건 가짜 부흥이다. 기도하려고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출발이 일어나니, 우리가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 마음에 남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한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회자의 말씀을 하면 불같은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니 영혼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지금 그건 위축 중에 있었던 이 사람을 고치고 싶어하는 영혼에 대한 국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다고 그래요. 참 동의 되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참 존중할 만해요. 휘튼 대학은 1934년, 1943년, 1950년, 1970년, 1995년, 그리고 올해 2023년 지금 6번 정도의 큰 부흥함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언급한 횟수를 기억하십시오. 1934년, 1940년, 1943년, 1950년, 1970년, 1995년, 2023년. 여긴 여러분 미션 스쿨이에요. 여기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부흥이에요. 몇 년 만에요? 미션 스쿨, 미국에서는 이 대학이 가장 영적인 대학이라고 일컫는 대학도 20-30년 만에 한 번씩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요.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특별히 휘튼 대학의 올해도 이야기를 놓고 보면 에즈버리와 휘튼 대학은 늘 항상 같은 부흥의 밭이 일어나는데요. 1995년에도 그랬어요. 1995년 3월 16일 옆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대학 두 학생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고 불같은 두 사람의 메시지가 이 휘튼 대학한테 불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3월 16일 예배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24시간을 예배한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그게 그 당시 부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휘튼 대학 부흥의 스토리가 책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휘튼 대학 미션 스쿨이 아니라 부흥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면 그게 시카고 대학으로 또 다시 흘러가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카고 대학의 휘튼 대학 칼리지 근처에는요, 술집이 없어요. 맥주도 안 팔아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술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단 두 사람을 통해 한 대학을, 한 도시를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난 게 1999년에 미국의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해서요. 미국 아버지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미국 시대를 변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제 거의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 대상지로 이제 올해부터 지목됐거든요. 미국은 넌크리스천 국가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보내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알고 있었지만 선한 공경, 위협에 그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한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의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잣대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300년 전의 사람인데 제가 그를 여러분에게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300년 뒤에 누군가에게 언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하워드 페인에서 왔던 2명의 대학생 같은 기도의 불을 갖고 계신 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다 소멸될 것이라고 불안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예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불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 한두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불을 놓칠까 꺼뜨리지 않을까, 저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불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공격이 빠질지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